오늘은 이유 있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었기에 콩이 나는 것이며 팥을 심었기에 팥이 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미덕입니다. 감사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인사의 강의라든지 사회적 지고가 있으신 분들이 대중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을 보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 한 번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유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과연 이것이 설득력 있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불쾌감만 더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원인이 있는 것처럼 감사를 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 구절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등 이 감사와 관련된 이런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뿐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등 우리의 삶 속에서 담아내야 할 성도의 중요한 덕목으로 감사와 이런 기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시편 100편에서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시편 이 100편은 이 시편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시편이 있습니다. 신뢰시, 탄식시, 제왕시 등 다양한 종류의 시편이 있는데, 그중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100편은 찬양시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기쁨도 감사함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시편 100편 뿐만 아니라 이 찬양시, 이런 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런 찬양시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시에 속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을 초청하는 대상은 온 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온 땅의 모든 민족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기자는 예배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과 2절의 말씀은 온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께로 나아가자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의 이 시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밝지 않습니까? 되게 밝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밝은 분위기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찬양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초청할 때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감사가 넘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이유가 없이 지금 초청하고 있는가입니다. 즉, 시인이 아무 이유 없이 지금 기뻐하면서 초청하고 있는가? 시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가? 시인이 아무 이유 없이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이런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감사해야 되며, 무조건 기뻐해야 되며, 무조건 즐거워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이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지어다 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배워서 아는 그런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분명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그들을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자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돌보고, 참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아봅니다. 그 양을, 자신이 돌보고 있는 그 양을 다른 이에게 맡기지도 않습니다. 특히 목자는 이 양떼 전체만을 바라보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양떼 전체를 돌보겠지만 주목할 점은 자신이 돌보는 양떼에서 각각의 그 양의 상태를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 각각의 양들이, 양이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양이 잘 먹고 있는지, 양이 무리에서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목자는 세심하게 자신이 돌보고 있는 그 양떼 안에 있는 그 각각의 양들을 돌보는 자가 바로 이 목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인 자신의 백성들을 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양과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많은 것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양들을 돌보십니다. 변함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변함없이 자신의 양들을 돌보실까요? 정말 이 말씀대로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까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대 시대부터 목자는 이 양을 비유하는 명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봐야 됐기 때문에 이 목자를 왕에 빗대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를 보시면 다윗을 향해서 다윗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잘 돌봐야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돌보는 자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참된 목자와 같이 돌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들을 비유할 때 목자와 양의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목자처럼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기르셨는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그 목자와 같은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관계성을 설명할 때 이 목자와 양에 비유한데, 이것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을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겔 34장의 그 시작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목자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실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해가고 있었으며,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유다의 목자와 같은 그 왕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양떼들이 다른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인 남유다의 왕은 더 이상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지도 않았고 돌볼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목자가 없는 양떼처럼 살아가는 이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길 잃고 방황하는 자신의 양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이 안전하게 풀을 뜯으며 그 안정감과 평안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참되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남유다의 왕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의 목자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에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십니까?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며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에 참으로 통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 참으로 자신의 양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자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아파하시는 그 주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로서 나아가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며 그 구원을 통해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참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과 같은 자들을 구원하셨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모든 걸음걸음들을 목자로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정말로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편의 시인은 이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을 기르시고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자고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자고 초청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목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자신의 그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린 백성들이 누구겠느냐? 너희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기르시고 인도하심을 너희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양상은 달랐지만 그 각각의 다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각각의 그 삶을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모두 다 함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자고 초청하는 겁니다. 청교도의 목사인 존 플라벨은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누가 그것을 베풀었는지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아는 자라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100편을 통하여서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맹목적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며 선한 목자로서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는 감사하고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이 찾아왔을 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작은 풍랑일 때 그때마다 감사가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요동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늘 갈대와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정말로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겨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지금도 선한 목자로서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도 여러분, 바쁜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잠시 잃어버린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다.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는 이유가 있는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하나님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삶 속에서 하나님 향한 그 감사가 회복되시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